자, 저희 오늘 마태복음 19장부터 25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쪽에 보시면 총 5가지 이 주제로 되어 있는데, 그 6번째는 이제 십자가 승리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염두에 두고 썼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에 보시면 1번 이제 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창세기 이야기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된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복이라는 의미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얻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좀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복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그거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19장에 가면은 너희들은 나랑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특별한 백성이 되어 주겠느냐. 그래서 부르시고 24장에서 동물의 피로 계약을 맺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이자 아내이자 이렇게 자녀로 삼으십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도 알아듣질 못하고 계속해서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집트 탈출 경험도 다 하고 막 광야에서 먹이시는 걸 다 봤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음식을 주시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신 이상을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고 또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라는 책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계약서예요. 이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 최근 복음주의 교회들, 현대 교회들은 신약을 중요하고 옛날에 구약은 안 지켜도 된다. 그건 뭐 법이지.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법을 안 지켜도 천국 갈 수 있게 하지 않았냐. 그건 되게 속 좁은 이해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법은 1.1획도 패하지 않죠. 왜냐하면 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 기록된 거는 우리랑 맺은 계약이 아니어서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 법을 주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냥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말씀이 천국이라는 선물까지 주셨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이쯤 되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때부터 거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던 천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거부를 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장부터 살펴봤습니다. 나사렛에서 거부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거부하고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방 땅으로 가버리시죠. 이방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고 이방인들이 믿음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오병이어 할 때는 끔찍도 안 하더니 칠병이어 할 때는 이제 3일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이방인들이 이제 그런 일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 땅에 가셨는데 이방인들이 영접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그러니까 교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살펴봤고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민수기와 비슷하죠. 계약을 잘 맺고 약속의 땅으로 떠났는데 약속의 땅에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참 속 엄청 세게 썩여요. 그런 일들이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이제 훈련을 받게 되죠. 광야에서 사실 이 교회라는 것도 훈련이죠. 이 땅에서 있을 때 우리가 교회지 나중에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간에 한 번 한 양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을 때 그래도 안 들으면 쫓아내도 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에서 묶이면 땅에서도 묶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풀고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교회의 권위와 너희들은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7번, 70번이라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네, 그렇게 교회의 권위, 광야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5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기 신명기라는 책은 무슨 책이냐면은 바로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기 바로 코앞에서 모세가 죽거든요. 모세가 잘못해서 죽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모세가 레위기를 설명한 책이에요. 레위기에 대한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5번째 단락 19장부터 쭉 보시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요. 오늘 좀 살펴볼 텐데 19장부터 천국 얘기를 또 합니다. 구조가 진짜 똑같아요. 이렇게 해놨어요, 일부러. 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역사 얘기도 하고, 그리고 율법을 이제 설교해주는 내용이 있고, 또 마지막 설교는 이제 유언으로 너희들 정말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세 가지 설교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역사에 대해 설교하고, 레위기를 설교하고, 그다음에 레위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설교를 하고, 세 가지 설교를 신명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선물을 3번째에서 받아가지고 5번째에서는 천국을 다시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설교는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설교를 하시죠. 여기 심판에 보면 1번과 되게 대칭이 됩니다. 1번에서 8가지 복을 얘기하셨는데 이 5번에 가면 8가지 저주를 말씀하셔요. 8가지 저주받을 자에 대해서. 대충 이해되셨죠? 네. 모세오경을 이해하고 마태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한번 19장부터 한번 이런 이해를 가지고 21쪽 펴놓으시고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도 했는데 천국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해요. 천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시비 걸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재 23쪽에 가시면 23장부터 3장에 걸쳐서 무시무시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자, 머리에 이제 대충 그려주셨죠? 자, 19장부터 한번 봅시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세요. 자,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자 예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의 병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몇 명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물었다. 무슨 이유가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이처럼 결혼한 두 사람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시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당신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어. 음행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꼭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렇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고자된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자, 여기 하늘나라에다 동그라미 쳐봅시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 하늘 왕국이죠. 그래서 여기 천국인데 사실은 지금 결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천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사실 하는 거예요. 결혼도 중요하고 뭐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 정도도 있다. 결국은 천국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좀 더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는 자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말리며 꾸짖었다. 아, 우리 선생님 괴롭히지 마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또 나오죠. 천국. 천국은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는 그곳을 떠나셨다. 자, 천국.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재밌으면 그것만 하죠, 그냥. 딴 거 없어요, 그죠? 장난감 사주면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냥, 주장선. 뭐, 마음이 순수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이들은 그렇죠. 자, 또 봅시다. 16절.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영생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선한 일에 관해서라면 내게 묻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 당신이 생명으로 들어가기 원하면 먼저 계명을 지키시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청년이 다시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요. 청년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항상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만일 당신이 완전하게 되려면 가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러면 하늘에서 부활을 얻게 될 것이요. 그런 다음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이 근심하며 침울한 표정으로 지으며 돌아갔다. 그 청년은 재산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동그라미 쳐봅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충분하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새 세상에 와서 인자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또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 20장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와 같이. 그래서 지금 30절부터 20장 16절 사이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자, 20장 1절 하늘나라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하늘나라가 뭐냐.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느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러 나갔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오전 9시 나가보니 일거리를 얻으려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말했다.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끝날 때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또 12시에 가고 오후 3시쯤 가도 일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보냈다. 오후 5시쯤 포도원 주인이 다시 시장에 갔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어?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도록 하시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처음 온 사람까지 모두에게 품삯을 주라고 지시했다. 오후 5시쯤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받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품삯 역시 한 데나리온씩 뿐이었다.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온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우리에게 어디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대화하십니까?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했다. 아, 이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원래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기로 처음부터 약조하지 않았어. 그러니 당신 품삯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달린 것이오.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오. 내가 인심을 베푼 것이 당신에게 비율과 거슬린단 말이오. 이와 같이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될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일당 10만 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기로 한 거예요. 원래 일당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아침 새벽에 가서 7시쯤, 6시쯤 고용시장에 가가지고 필요한 사람 10명인데 10명을 다 불렀어요. 다 채워넣었어. 근데 더 부를 필요가 없는데 9시쯤 가보니까 그날에 일거리를 못 얻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그 사람을 또 고용해서 또 일을 시켜요. 안 시켜도 되는데 시킨 거예요. 왜 시켰을까요? 일용직 사람들은 그 당시 하루에 돈을 못 벌고 가면 저녁 먹을 게 없어요. 집에 가면. 애들은 기다리고 있잖아. 엄마 아빠를. 그죠?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에 한 거예요. 또 12시에 갔더니 또 고용 안 된 사람이 있어서 데려가고 3시에 또 데려가고 심지어 일 끝나기 1시간 전인데 5시에 가가지고 또 한 거예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손해죠.
주인은 10명만 고용하면 되는데 아침에 다 고용했는데 일부러 고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돈을 벌어야지 집에 가서 자녀들 밥 먹이고 아내랑 밥을 먹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자비로운 주인이잖아요. 자비로운 주인인데 돈을 처음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이 돈을 똑같이 받는 걸 보고 짜증을 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은혜를 베푼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나쁘다 그러냐.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그만큼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길 원해요. 모태신앙도 갔으면 좋겠지만 죽기 일부 직전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품에 간다면 모태신앙 입장에서 난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그래도 정말 천국에 간신히 갔는데 저 사람은 조금 저래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기쁜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천국은 그런 곳이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초청하는 곳이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2제자를 가까이 따라 불러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다. 봐라, 나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나를 로마 정부에 넘겨줄 건데 이방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왔다. 셋째, 넷째 제자인데 엄마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 이름이 살로메인데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이 여성은 상당히 진취적인 여성이에요. 남편이 되게 부한 사람, 돈 많고 이제 어부들 좋아 보이니까 좀 잘 나가는 여자였죠. 근데 그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예수께 엎드려져 있다. 그리고서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였다. 무엇을 원하시오? 그러자 부인이 얘기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저의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당돌하죠. 엄마가 치맛바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되물으셨다. 당신이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말하는 것이요? 그런 다음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물으셨다. 너희는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도 정녕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쪽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열 제자들과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거기 별표해 보세요. 26절, 27절. 마가복음의 핵심 말씀인데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그렇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왔다. 그런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큰 소리로 부르셨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더 큰 목소리로 높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오? 예, 주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갖다 대셨다. 그러자 즉시 그들의 눈이 뜨여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막 좀 따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여전히 못 깨닫고 있어요. 봐봐요. 제자들, 이 셋째, 넷째 제자들은 엄마 모시고 와가지고 지금 영의정 좌의정 앉혀달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도 그래서는 안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지. 근데 오히려 맹인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이 제자들은 맹인인 게 아직. 근데 정말 앞을 이 세상의 관점에서 앞은 못 보지만 영적인 눈은 뜨여 있는 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지금 비교해서 하시는 거죠. 자, 21장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올리브산 부근에 벳박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 동쪽이에요. 동쪽.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저 동네로 들어가면 낙이 한 마리가 그 새끼와 같이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어오너라. 혹시 누가 왜 끌고 가는지 묻거든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여라. 그러면 아무 말 않고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 일은 옛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다. 곧 시온의 딸들에게 일러라.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어린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두 제자가 그 동네로 들어가서 어린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올라타시자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바닥에 깔기도 했다. 군중들은 예수를 앞뒤에서 에워싸고 행진하면서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즉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외치는 거는 로마로부터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예요. 뭐 우리 어떤 영혼의 생명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들끓었고 사람들마다 이분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분은 예수님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언자랍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던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셨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주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으셨다. 성경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한편 성전 뜰 안에서 맹인들과 절름발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나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를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광경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예수께 따지듯 물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는 것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 듣고 있어. 당신들은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까지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밤을 보내셨다. 먼 곳에서 이제 올 때 동물을 데리고 오기 어려우니까 이제 거기서 동물들을 가지고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 가져왔는데 다리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하나님께 못 드리니까. 근데 그 폭리를 취한 거죠. 지방에서 10,000원 하는 걸 여기서 막 10만 원씩 판 거야. 안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오면은 다른 나라 돈을 가져온 거죠.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한국 오면은 페소를 가져오는데 그걸 환전해야 되잖아요. 환전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먹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전상이니 뭐 장사꾼들이니 뭐 교회가 그냥 뭐돈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튿날 이른 아침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시던 예수께서 매우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리로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자 예수께서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다. 이제부터 네가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가 말라버렸다.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처럼 금방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이런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능히 할 수 있다. 너희가 이 산더러 땅에서 들려서 받으러 옮겨가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면 누가 이런 권한을 줬냐 추궁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소. 세례 요한은 그럼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 하나님께 받은 권한이요? 사람들에게 받은 권한이요?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안 믿었냐 추궁할 것이고 사람에게 받은 것이라고 하면 또 군중들이 무섭고 군중들은 모두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결국 그들이 우리는 모르겠소 대답하자 예수님도 그렇다면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두 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했어.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큰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정작 일하러 안 갔고 작은 아들에게도 말했는데 아, 싫어요. 아빠 안 가요. 그랬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 자,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께서 부르셨다. 두 아들 중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이 어느 쪽입니까? 물론 작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세리와 장녀들이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그라미 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이 당신들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었을 때 지금 계속해서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의 말을 들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어. 당신들은 옳은 길을 보고서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어. 자, 이제 이 비유를 들어보시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큰 울타리를 둘렀어. 포도즙을 짜 큰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어. 그런 후에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어. 수확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내 소출을 받아오라고 했어. 그런데 소작인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똑같았어. 그러자 주인은 에이, 설마 내 아들을 죽이진 않겠지. 그랬는데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고 저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포도원의 상속자니까 우리가 저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주인의 아들을 죽였소. 일이 이 지경이 된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소? 물론 포도원 주인은 악한 소작인들을 모조리 죽이고 소출을 제대로 바칠 만한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소? 집 짓는 이가 버린 돌이 이제는 모퉁이를 바치는 돌이 되었다. 주께서 이루신 이 일, 우리 눈에 너무 놀라워라.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이 나라의 소출을 제대로 바칠 백성들에게 맡기실 것이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넘어진 사람은 모두가 다칠 것이고 이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처럼 으깨어질 것이요.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예수님을 예언자로 믿고 있는 군중이 두려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자, 여기도 43절에 하나님의 나라 여기 되어 있죠. 이 비유는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원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단 말이죠. 뭐 이사야도 죽이고 뭐 많이 죽었죠. 순교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안 돼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아들인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제 예수님마저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다 말살해 버리겠죠. 아들을 죽인 자들을. 천국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천국 뭐 하는데 너희들은 뺏길 것이다. 그런 얘기하죠.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너에게 들어가겠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자, 동그라미. 하늘나라. 여기 또 있죠.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천국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에 비유할 수 있다. 왕은 신하들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라고 했어.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오려고 하지 않았어. 왕은 다시 신하들을 보내어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했으니 어서들 오시오. 그러자 초대받은 손님들은 신하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이 신하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 왕은 진노했어. 군대를 보내고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어. 그런 다음 왕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애초에 결혼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이제는 거리에 나가 누구든지 결혼잔치에 오라고 초대해라. 신하들은 거리에 나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나 데려왔어. 그래서 잔치집은 손님들로 가득 찼어. 왕은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어. 근데 어떤 사람이 예복도 입지 않은 채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 왕이 묻기를 이 사람아 그들은 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어?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 그때 왕은 시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보시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소.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데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처음에 초대받았는데 안 왔잖아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먼저 손을 뻗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나머지 이제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무작위로 데려왔잖아요. 무작위로 데려왔는데 11절에 보시면 자 예복을 입지 않았다. 자 이 예복이 뭐냐면은 지금 왕의 그 당시에는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초대를 할 때 미리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뭐 오래 전부터 얘기를 하고 심지어 예복도 보냈어요. 예복을. 자기 예복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예복을 보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잔치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당시 혼인잔치는 막 일주일 하고 막 2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복도 줬는데 자 여기 11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쫓김을 당하잖아요. 이 사람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것마저 거부하고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첫 초대를 거부해서 그냥 죽었어요. 그냥 다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원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갔단 말이죠. 한없는 은혜로, 거저 은혜로 갔어요. 그랬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 은혜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 심판받았죠. 못 알아봐가지고. 그리고 원래 초대받지 않았던 이방인들까지 초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왕의 그 은혜를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사람들,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하셨어요. 네, 아까 19장부터 살펴봤는데 되게 많은 얘기 하시죠? 네,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 심지어 천국에 가려고 결혼까지 마다할 정도로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하다. 그죠? 부자 못 들어간다. 사람들이 돈 하는데 결국 다 사람들이 돈 아니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인데 못 들어간다. 얼마나 자비로워야 되냐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고용하는 주인과 같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자유로운 분이다. 그러면은 너희들도 좀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야 되지 않겠냐.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야, 아버지가 그렇게 자비로운 포도원 일꾼 같은 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맨날 뭐 앞자리 앉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섬기는 종이 돼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맹인 같은 사람들, 세상 욕심 먹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 얘기 하죠. 너희들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여기 21장 21절 21절에 왜 그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는데 열매가 없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고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인데 너희들 그거 신뢰하지 않고 있지 않냐. 너희 이 땅에서 맨날 장사나 해놓고 교회에서 종교 장사나 하고 절대 못한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면 산 옮기라 해도 산 옮길 정도로 하나님 그런 거 못하시겠냐.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산을 옮겨주십시오. 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산도 옮겨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산 보고 계속 옮겨지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건 관계인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먼저 들어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먼저 들어간다.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 정도면 회개했어야 되는데 자 22장 15절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지 열심히 궁리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보내어 이렇게 묻게 했다. 선생님, 우린 선생님이 진실하시고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거나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시는 일이 없는 분인 줄 압니다. 제가 가르쳐 주세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놈들이 속셈이 있는 거예요. 황제에게 바치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또 바치지 않는다 그러면 반역한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가려고 예수께서 그들의 속셈을 하시고 이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냐 당신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가져와 봐라.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예수께 보여드렸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오. 할 말이 없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크게 놀란 채 예수를 남겨두고 갔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가르치기를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죽은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어서 가정이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죽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둘째가 결혼하고 또 둘째도 죽고 셋째가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형제가 한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신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어. 부활 후에는 사람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그때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되는 것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소. 진실로 그렇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 가르침에 놀라며 기쁜 감동이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예요.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 권력만 좋아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의 대답에 말문이 막혀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한 율법교사가, 보통 율법교사가 바리새파였어요. 왜냐하면 율법교사는 성경 전문가니까. 이 바리새파는 신부는 천에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의 혈통이에요. 혈통. 아니, 좋은 가문 사람들이 사두개파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천국 가고 그런다고 믿었어요. 부자가 된다고 믿었어요. 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모세 율법 중에 어느 게 제일 큽니까? 그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요. 둘째가는 계명도 이와 같은 종류인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요.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어. 자, 여기 40절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 요 표현은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을 설명할 때 율법과 예언자라고 해요. 자, 구약 내내 내가 했던 얘기를 두 자로 하면 이 얘기다 이놈들아. 구약 39권 다 무슨 얘기냐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얘기 한 거다. 주구장창.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리스도는 누구요? 다윗의 자손. 그들이 대답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잠시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이오? 다윗이 친히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의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였어. 보시오. 이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주인으로 불렀으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단 말이오. 그러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후로부터 아무도 예수께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힘세서 로마를 정복할 다윗의 후손, 그런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야, 다윗이 그리스도를 옛날에 시를 쓸 때 주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다윗보다 높은 사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23, 24, 25가 설교예요. 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뿐이고 실천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은 박식해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지만 정작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닥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무슨 일이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성구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며 옷소를 길게 늘어뜨려서 거룩한 사람인 양 꾸미고 다닙니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만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만 찾습니다. 장터에 나가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랍비라고 불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 한번 빗줄 쳐보세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랍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가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요. 또 이 세상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카톨릭에서 신부를 파더리라고 그러거든요. 되게 반성경적이죠.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또 여러분은 지도자라고 불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목사직이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또 어떤 말씀을 제가 전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목사가 평신도보다 높은 건 아니거든요. 역할이 다른 거지.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호칭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에다가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라고 이렇게 누가 해주니까 제가 뭔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전도사들은 되게 낮아 보이고 그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괜히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누가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선생님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게 사람이. 사실 똑같거든요. 목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위에 있고 평신도가 밑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여기 하셨죠. 선생이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지도자라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뿐이니까, 예수님뿐이니까. 교회에서 말씀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주차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똑같아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13절. 자, 여기 1번이라고 쓰세요. 1번. 자, 여기 8가지가 나와요. 8가지 저주문이 나오는데 8가지 팔복과 비교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 교사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하늘나라 문을 가로막고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자, 천국 문을 막아버려요. 원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는 놈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14절 2라고 쓰시고 너희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거기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두 번째 기억나죠? 슬퍼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죠.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울고 있는 애통하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나쁜 놈들이죠. 5장 4절이에요. 5장 4절. 이 팔복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길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5절. 3번, 3이라고 쓰시고. 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에서 이 위선자들아. 3번은 뭐였죠? 3번은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5장 3절에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너희들은 개종자 한 사람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도로 달아다니다가 정작 한 사람이 개종자가 생기면 너보다 더 배나 못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원래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땅과 바다를 다니면서 그냥 지옥 자식을 만드는 나쁜 놈들이죠. 그 다음에 16절 4번 에이 눈먼 인도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말하기를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황금이냐? 황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제단에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제단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에이 눈먼 자들아.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물이 중요하냐? 제단을 두고 하는 맹세는 제단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하는 맹세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에 눈이 멀었어요? 뭐에 줄였어요? 돈에 줄였어요. 돈에. 의에 줄여야 되는데 돈에 줄였어요. 그 다음에 23절 5라고 쓰시고 자 너희들 화 있을지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챙겨 바치면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과 같은 율법에 더 중요한 요소들을 무시한다. 물론 11조도 바쳐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눈먼 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통째로 꿀꺽 삼키는구나. 다섯 번째,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놈들은 자비는 행하지 않고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지 정작 원래 행해야 돼. 자비를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을 안 하는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자, 그 다음에 25절 6번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 놓았지만 그 속에서 방탕과 탐욕으로 온통 더럽혔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속부터 깨끗이 해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 하나님을 보는데 이 사람들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잔과 접시는 깨끗한데 마음속은 더러워요. 네. 그 다음에 27절 7번 너희는 아름답게 꾸며놓은 무덤과 같다.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겉으론 거룩해 보이지만 너희들은 위선과 죄가 가득 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평화의 사람들. 너희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리를 부를 것이다.
너희들은 겉은 아름답게 피스풀하지만 속은 뼈만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다. 겉만 예쁘게 꾸며놓은 무덤 같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우리가 만약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했던 조상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하니 결국 이것이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셈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조상들이 저질러온 악한 일의 분량을 마주쳐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교사들과 율법 교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이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로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세대 요한의 아버지 같아요. 너희는 땅 위에 흘린 모든 의로운 자들의 피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지나간 세대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 세대에 내릴 것이다. 그래서 원래 여덟 번째는 뭐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로 너희들이 박해하는 놈이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의인을 죽이지 않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초창기 아벨부터 시작, 가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구약의 마지막까지 다 너희들이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사가랴가 누군가는. 근데 어쨌든 간에 너희들이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5장에 있었던 그 팔복과 23장에 있는 8가지 저주가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7절부터 종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4단계에 걸쳐서 37절에다가 쓰세요. 1단계, 종말 1단계. 종말 1단계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고 했던가. 그러나 너희가 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자, 쓰세요. AD 70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40년 있다가 30년, AD 30년에 십자가 부활이 일어났고 40년 후에, 그래서 AD 70년에 망합니다. 로마한테.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라고 너희가 찬양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이거 재림입니다. 재림할 때까지 너희는 다시 나를 못 볼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비로소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물으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네, 이래서 1단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종말 예언의 1단계는 예루살렘 멸망,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이고, 자, 2단계. 자, 3절에다가 쓰세요. 2단계예요.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올라 자리를 잡으시고,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일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랬던 길로 이끌 것이다. 또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겠지만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서 싸울 것이고 곳곳에 기근이 있고 도처에 지진이 터질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닥쳐올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지금이죠. 지금 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자, 그때 너희는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통과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온 세상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죄 가운데 빠져 서로 배반하고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고 세상에는 불법이 날로 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찾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의 땅이 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듣게 될 텐데 그때야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다. 요거 지금 우리 시대 같죠? 이거 우리 시대고, 자, 15절 3단계예요. 3단계. 이건 직전이에요. 재림 직전. 자,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으리라. 그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를 둔 여자들은 화 입을 것이다. 너희는
그처럼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때 아주 큰 재난이 닥칠 텐데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 직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 누군가 너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다.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해도 믿지 말아라.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준다. 저기 밑줄 쳐보세요. 미리 일러둔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다 말씀해 놓으셨어 벌써. 미리 일러둔다. 그러므로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나가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나가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에서 번쩍이듯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냥 세상이 끝나요 벌써. 하늘이 둘둘둘 말려서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못 봤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면 모두가 알아요. 모두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대 저기 가보자 다 헛소리 다 헛소리.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다 다 헛소리.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저 하늘에서 오시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돼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어디 계신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 그 다니엘서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딱 한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스 시대 그리스의 통치를 받을 때는 거기에 어떤 왕이 와가지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어요. 제우스 그게 네 성전 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해놓고 바리새파 사람들 막 다 십자가에 못 달아 죽여버리고 돼지피를 막 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전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봤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예루살렘이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땅인데 거기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거기에 지금 이슬람 신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예루살렘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그냥 다 죽여버릴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거기 무슨 성전을 하나 세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예루살렘 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종교 종합소가 돼버렸죠. 세계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뭐 이슬람 서원도 거기 있고 뭐 유대교도 거기 있고 기독교도 글로 가죠. 근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이렇게 종말론에 대한 서신서술을 읽어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게 돼. 그런 무시무시한 통치가 오고 표를 받는데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돼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증한 물건이 섰을 때 도망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아마 종말에 예루살렘에도 아주 가증한 우상이 신전이 세워지지 않겠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좀 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단계, 29절 4단계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같이 아주 큰 고통의 기간이 지나 태양이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게 4단계예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되냐면 태양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들 하늘에서 다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놀놀놀 감겨서 올라가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자가 보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게 휴거죠. 휴거예요. 데리고 올라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새로운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고 휴거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버티고 있던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간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래서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입니다. 계시록에 7나팔이 나오는데 7번째 나팔을 불 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오신다.
자, 그렇게 해서 종말의 4단계 제가 말씀드렸죠. 37절부터 4단계.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더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자, 여기서부터는 32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종말을.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여덟 저주받을 자, 저주받을 자 8가지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종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4단계를 말씀하셨고, 이거 지금 제 교재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23쪽 교재 보세요. 23쪽의 교재 보시면 심판의 대상, 심판의 진행, 제자의 준비.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두 개인데요. 자, 여기 1번, 32번에다가 1번이라고 쓰시고 무화과나무의 비유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봄이 되면은 어떻게 되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보고 너희가 징조를 알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너희들이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6번 36절에 2번 1, 2번이 목적 1, 2, 3 6가지가 나오는 6가지 비유가 나와요. 6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 2번, 2, 3번 3, 4번, 5, 6번이 한 쌍이에요. 그래서 1, 2번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하나는 노아의 비유예요. 자,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언제인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던 날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흥겹게 놀았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인자가 이 땅에 올 때도 그렇다.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휴거되고 한 여자는 여기 있고, 항상 깨어 있으라.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실지 너희는 모른다. 이것을 명심해라. 밤중에 도둑이 언제 들릴지 안다면 집주인은 깨어서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집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해라. 밑줄 쳐보세요. 준비해라. 생각지 않을 때 온다. 그래서 1번, 2번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노아의 비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준비, 오실 준비. 자, 그 다음에 45절에다가 3이라고 쓰세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비슷해요. 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주인이 맡긴 집을 잘 관리하고 집안에서 때맞춰 음식을 잘 공급해 주는 사람일 것이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자기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칭찬을 할 것이다.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이런 충성스러운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주인이 돌아올 날이 멀었다 그래가지고 동료들 때리고 술 친구와 어울려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집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 종에게 엄한 벌을 내리고 위선자들과 함께 감옥에 가질 것이다. 그러면 그 종은 거기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 맡은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맡은 일. 그죠? 그러니까 맡은 일을 제대로 하면 칭찬을 받고 맡은 일을 안 하고 주인한테 손해를 끼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자, 좀 더 봅시다. 25장. 여기 4라고 쓰세요. 네 번째. 열처녀의 비유. 자, 하늘나라에는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열여자가 한 남자한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열처녀는 들러리예요. 들러리. 신부의 친구예요.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신랑이 신부의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신부한테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열 처녀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등잔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름 채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 가지고 있었다.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디서 나와? 신랑이 맞이하여라. 어서 나와 신랑을 맞이하여라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처녀들이 등불을 챙겼는데 기름을 채우지 않은 어리석은 여자들이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빌려줘요 그랬는데 슬기로운 여자들은 안 된다. 우리 것도 모자라다. 너희들은 기름 정수해서 사와라.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할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때 신랑이 와가지고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함께 갔다. 한참 후에 기름을 사서 돌아온 사람들이 문 좀 열어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신랑이 말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는 인자가 언제 오는지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3번과 4번의 핵심은 뭐냐면은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맡은 일을. 자, 그 3번에서는 주인이 뭘 맡기고 갔잖아요. 맡기고 왔는데 에이 주인 늦게 오지. 그래가지고 막 흥청망청 자기 일을 안 한 사람들은 혼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자기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에도 이 들러리들은 신랑을 맡는 게 자기 일이에요. 들러리들은 신부한테 데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기름을 제대로 준비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일인데 그걸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과 4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했을 때 정의. 그래서 그 정의라는 게 모두가 공평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법, 주님의 법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 충성하고 자기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 자, 빨리 해볼게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14절. 자, 5번째라고 쓰시고, 자, 5번째 달란트 비유와 6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공의에 대한 거예요. 공의. 공감에 대한 건데 잘 보세요. 하늘나라는 멀리 여행을 떠나려는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 돈을 맡긴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자, 1달란트는 뭐예요? 금 32kg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돈을 맡긴 거예요. 지금 몇 억을 맡겨놓은 거예요. 몇 천만 원 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몇 억 가지고 몇 억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몇 억 가지고 몇 억을 남겼고 1달란트도 적지만 몇 억 가지고 몇 억을 남겼어요. 몇 억 가지고 이 1달란트 남은 사람은 땅을 파고 돈을 묻어뒀어요. 나머지는 남겼는데. 자, 오랜 후에 먼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결산을 하려고 종을 불렀다.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 주셔가지고 제가 더 남겼습니다. 어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착한 건 뭐예요? 성품이고 신실한 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성품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마음은 착하고 몸은 충성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몸과 마음이 따로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착하고 행동은 충성스럽게. 몸과 마음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나와 급병을 나누자. 자, 2달란트도 똑같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자, 24절. 이번에는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들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들이는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오해예요, 오해. 주인을 잘못 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서 행여 이익을 내지 못할까봐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여기서 제게 주신 1달란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오해했던 거죠.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오해예요, 오해. 남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주인을 오해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해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호통치죠.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네가 나를 그렇게 인색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인색하지 않죠. 몇 억을 줬는데 금 32kg를 맡기고 왔는데 그죠? 1달란트가 30이니까 지금 이 5달란트면 금 100kg예요. 100kg.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 귀걸이 할 때 몇 그램 가지고 몇십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죠?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맡겨두어서라도 이자라도 받았어야 되지 않냐? 저 악한 종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줘라. 가진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고 가진 것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가슴을 치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핵심은 오해예요. 오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공의잖아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31절, 6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인자가 영광에 둘러싸여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일 것이다. 그러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인자가 사람들을 둘러 나누어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해둔 천국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말랐을 때 물 줬고 나그네가 됐을 때 집을 맞아들였다. 내가 배고팠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죠? 그랬더니 저희가 언제 주님 나그네 된 것을 도와드렸습니까? 그랬더니 40절에 보면 왕이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거기 별표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런 후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했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 마귀와 쫄개들을 위해 준비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원래
우리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끔 창조되지 않았어요. 지옥은 원래 마귀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근데 마귀를 쫓아가다 보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안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안 줬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보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왼편에 있는 악한 자들, 염소들은 영원토록 벌받을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은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감. 이 주님의 마음에 공감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헐벗고 검줄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정말 건물 크게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돈이면은 성교지 돈 보내서 교회 지어야지. 교회 짓고 빈민촌 가서 유치원 세워서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주님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해야지. 자, 그래서 여기 6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노아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제자라면. 그리고 3번째와 4번째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 맡겨진 일에. 그리고 5번째, 6번째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주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하지만 정확하게 잣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빨리 캐치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죠. 분별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번째 주제를 가지고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 두려울 때도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희가 나눈 것처럼 저희가 두려움보다 오히려 감사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정말 끝까지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더 낮은 자들,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그런 곳에, 주님께서 계실 만한 곳에 저희도 가서 우리가 남은 여생 주님을 뵈는 그날까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 되도록 저희 모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